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며 칭찬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겼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희롱하며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장,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제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지는 구원과 해방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유월절에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성만찬은 죄와 죽음에 속박된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길 기도하며 십자가에 죽으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리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쳤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따르면 그가 이 책을 기록한 마가라고 봅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잠옷만 입고 예수님을 뒤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패로 몰려 체포되는 순간 다급한 마음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친 것으로 봅니다. 마가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이곳에 한 것입니다.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무척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르침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꼈고 나날이 높아져가는 예수님의 명성을 참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 정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신문과 재판을 받은 장소는 첫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저택, 둘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 셋째, 사내들인 공회, 넷째,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 다섯째, 헤롯 궁전, 여섯째,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운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와 배반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두려움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되자 크게 당황하고 절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는 그에게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게 했고 사랑하는 스승을 배반했다는 자책감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단지 사람일 뿐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어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적 범죄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당국은 유대의 종교 문제에 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전략을 바꾸어 예수를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로마 정부에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법정에서 예수는 분명 사형을 언도받을 것이고 게다가 자신들은 예수의 사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에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적어도 흉악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고 주님은 그 역할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자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압제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듣고 견디어야 했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어둡게 되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메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본 여자들이 여러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등입니다. 이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공회원으로서 그는 회당과 공회에서 축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에 관해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수습하는 일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운명 시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했던 것 같습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흰옷을 입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는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한 것은 그가 12사도의 대표이자 대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 위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베드로를 이전처럼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까지 만나신 사람들을 성경 여러 곳의 기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둘째, 다른 여자들. 셋째, 베드로. 넷째, 엠마오 도성에서 2 제자. 다섯째,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 여섯째,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 일곱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7 제자. 여덟째,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11 제자. 아홉째, 500명의 형제들. 10째, 야고보. 11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11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여러 표적이 나타나심을 보며 복음 전파 사역을 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